우리가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게 되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여인, 바로 나오미가 이 룻기 1장의 주인공과 같죠. 그녀는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의 가족을 잃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두 아들 모두 다 상실한 그녀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배우자를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여인 나오미. 그녀는 이제 모압 며느리인 룻과 더불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그녀가 고향에 들어왔을 때에 지인들은 모두 환영을 했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나 그녀는 비탄에 빠져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란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마라란 바로 쓰라림, 비탄을 뜻합니다. 나를 쓰라린 여자로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모압으로 10년 전 이민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든든한 남편의 장래가 촉망된 두 아들과 함께 갔지만 지금은 모두 다 잃어버린 채 나왔습니다. 나오미는 그 쓰라린 그 고통 속에서 심한 죄책감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가득 채워져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일차적으로 가족을 잃은 그 비어있는 마음이고,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이 비참함을, 기근의 완전한 땅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큰 죄책감, 정죄감으로 고통하고 있죠. 그리고 전능자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기 1장을 통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괴로움을, 그리고 인간이 겪는 진정한 기근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인간이 겪는 진짜 기근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강렬한 죄책감을 호소했습니다. 루터가 1117년 95기자 반박문을 붙이기 전 그는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청빈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담당자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이제 고해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배를 인도할 때, 미사를 집례할 때 갑자기 거룩한 분에 대한 공포가 밀려 들어와 온몸을 떨면서 훗날 이렇게 밝힙니다. 티끌 잿가루 죄투성인 내가 살아계시고 영원하며 참되신 하나님께 감히 입을 열다니. 한 번은 루터가 자신의 그 죄책감을 다 해결하기 위하여 6시간 동안 죄를 다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에 발견해서 놀랐고, 더 큰 문제는 기억되지도 않는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다시 절규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을 뜨겁게 만나는 그 배후에는 죄책감으로 고통하는 그러한 인간이 있었죠. 근데 기근이, 이 죄책감이라는 이 기근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나오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죄책감은 절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통곡. 자, 나오미는 모압 땅에 있을 때 고향에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쫓아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고자 처음에는 했죠. 그러나 나오미는 두 자부가 남편 없이 살아갈 것을 보고 이제 너희 돌아가라고 이제 울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가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어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또 다시 죄책감으로 고통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가족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고백을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해석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데 나오미는 본인 혼자 살아가는 것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힘든 건 이거였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구나. 너희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여성들에게 어떤 직업의 기회가 있지만 농경 그리고 목축을 하는 그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 혹은 부양할 아들이 없다는 건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성이 생계를 이어갈 수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홀로 살아가야 하는 두 며느리 때문에 그녀는 더 고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야 기도회 때에 우리가 함께 초대했던 우리 오유신 선교사, 우리가 그 선교사의 그 삶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자신의 그 딸과 함께 이제 태국으로 산족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잃은 그 딸을 생각하거나 혹은 아내 없이 그 선교지에 들어가는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찢어지듯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오미처럼 내가 남겨진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이제 절망의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 마치 음악으로 소리로 듣는다면 어떤 통곡 소리, 애곡 소리, 그리고 죄책감으로 신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책감과 절망은 모든 인류가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재벌이든 쪽방촌에 사는 자이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모두 다 기근을 경험합니다. 바로 죄책감과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기근이지요. 자신의 그 인생 속에 상실을 경험했던 이 한 여인, 그리고 그녀 옆에 있는 이방 여인 룻, 본문은 반복해서 룻 앞에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룻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꿈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분의 채워짐이 있습니다. 상실의 극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질문 하나, 명제 하나를 얻었습니다. 어떠한 기근이냐면 결국 죄책감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애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십니다. 시작. 돌보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십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그 여인, 그러니까 모든 걸 상실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보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방문하다, 만나다라는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이방 땅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정이 10년 전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는 바로 기근이 그 땅에 찾아왔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가정은 기근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고 또 이 기근의 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근을 경험하자 양식을 쫓아 이방 땅에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10년 후에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들은 거 하나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계속 권고하고 양식을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에 있던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였는데 이 가정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자 10년 만에서야 그 땅을 권고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본문의 이 어조가 약속의 땅을 떠난 이 가정을 정죄하는 어조로 그리지 않아요. 또 약속의 땅을 떠나 우상의 땅으로 갔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어조로 성경은 그리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린 한 여인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돌보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희망을 갖죠. 상실의 땅에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귀에 들렸던 약속의 땅에 양식이 있다란 이 음성은 바로 상실의 땅에 있었던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나오미의 귓가에 이러한 권고하셨던 소식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오미야, 내게로 나아오라. 나오미야, 그 기근의 땅에서 내게 나아오라.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사모하며 우상의 땅에서 예배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죄책감과 절망 속에 빠진 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애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10년의 상실의 그 비탈만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죠.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십시오.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인사하고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자 했죠. 오히려 16절에 이렇게 나오미에게 고백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룻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났겠죠. 그런데 룻이 언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 그러면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큰 충돌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약속의 땅을 떠난 여인이었거든요. 아마 이 가문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한 번도 어떠한 감사의 절기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겠죠. 우리가 돈 때문에 이 땅에 왔다니, 우리가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이곳에 왔다니. 나오미를 통하여 룻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삶이 있었을까요? 본문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룻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었을까요? 본문에서 룻 앞에서 나오미가 보여줬던 삶은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상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상실. 모압 땅에 양식이 있어서 왔는데, 그런데 남편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 또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밤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구나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제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에, 또 남겨진 두 딸 같은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 통곡만 룻은 보았겠죠. 상실의 극한에 있던 여인. 근데 놀라운 사실은 룻이 보았던 모습은 나오미의 상실뿐이었는데, 정죄감, 죄책감, 절망뿐이었는데, 그런데 이 룻은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죠. 더군다나 이 이방 여인에게서 이러한 믿음이 생겨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쫓아가봤자 남편도 없고 양식도 보장되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다 떠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도 룻의 마음속에 있는 자그마한 희망, 어머니 그 하나님, 그것은 이렇게밖에 정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10년의 상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나오미는 세 가족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그 상실의 현장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상실 속에 신실하게 함께 거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예배의 장소를 떠나 우상의 장소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은 그 상실 속에서, 그 어머니의 정죄감 속에서, 어머니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역설적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 신화봉 선교사가 병상에서 투병할 때에 신화봉 선교사의 평생의 기도 제목, 오이신 선교사의 아내 되는 그 신화봉 선교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친정 식구들의 구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목회자 사모가 되고 또 선교사로 가는 걸 친정 식구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 투병 그 4개월의 그 기간 동안 신화봉 선교사는 자신의 파송한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친정 식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돼도 좋습니다. 한 알의 미랄. 그녀는 자신의 떠남을 직감하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미랄이 되기를 기도했고 결국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신의 딸을 잃고 엄마를 잃은 그 상실의 현장.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상실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주님을 들었지만 지금은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이신 선교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가죠. 결국은 이 상실의 극한의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속에 죽음의 위협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절망은 떠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상실의 땅에서 이방 여인 룻의 그 입술의 고백,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나오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동안에 자신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은 것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죄책감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녀는 죄책감의 늪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은 이 부족한 가정 가운데에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여러 수많은 많은 상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제가 사실 오이신 선교사 설교하기 너무나 힘든, 아내를 잃은 지 한 달도 채 안 된 자이기에 설교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득했어요. 와서 말씀 좀 나누어 달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말이야, 자신의 가족을 잃고 자신의 남편이든 자신의 아내이든 또 자신의 자녀이든 먼저 잃었고, 그러나 그 잃은 성도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 위로가 있단다.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를 주고받자고 제가 설득을 했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러한 위로가 서로 간에 그 심야기도의 밤에 가득히 임했던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에 나오미처럼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마음 가득히 쓰라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난 너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떠난 적이 없단다. 저는 그래서 이 상실이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오늘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상실이란 이 뜻 자체가 정말로 누군가를 잃어버린 어떤 애곡의 상자, 또 무엇인가를 실패한 그 실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자를 항상 할 때의 상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상. 시작. 예, 항상 변함없이,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항상상. 실자는 무엇으로 바꿨냐면,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실. 시작. 여러분 지금 세계 최초의 단어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상실. 상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정죄감과 고통에서 자유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이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 돈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 갔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 정죄받고 저주받고 이미 지옥 형벌에 받는 것이 일장으로 시작됐겠죠.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로는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담담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죄책감과 절망을 그냥 직면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해석 내리지 마십시오. 내 죄 때문에 그때 그런 상실이 있었어, 내 잘못 때문에 그 상실이 있었어, 해석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것 하나로만 고백하십시오. 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셔. 그래서 앞서 우리 찬양팀이 제일 첫 번째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됨을 찬양합니다. 19세기 미국 시카고에 스태포드라는 신실한 변호사가 살았죠. 무디, 복음전도자 무디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 고통스러운 상실을 겪었던 자였습니다. 1870년 4살 된 독자를 폐렴으로 잃었고요.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873년 대서양 해역에 배가 난파되면서 자신의 사랑한 4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그 사고 해역을 통과하면서 고통 중에 밤새 부르짖었을 때에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버렸구나, 전능자가 나를 징벌했구나, 내 감추어진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상실을 겪었나, 아마 그도 똑같이 죄책감의 밤으로 부르짖었겠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그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그동안의 인생, 상실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신 상실의 하나님을 그 배에서 대면하면서 시를 하나 쓰게 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여러분 이 평안의 은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특별히 쓰라림을 안고 고통하며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 분에게 정말로 구체적인 방면으로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득히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훈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나의 영혼은
십자가 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아멘. 보다 더 정하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여러분의 상실의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죄를 징벌한 거야 라고 여전히 여기시며 상실의 그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쓰라림을 씹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용서하였고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보낸 적이 없어. 난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였단다. 가장 큰 상실의 현장 가운데에 너와 함께하였노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정죄함과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고백할 때에 이 시간 진정한 자유함을 여러분 내면 가득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앞에